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4페이지입니까? 54페이지 먼저 좀 들춰보시고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열거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로 들어가는데 에스더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 9권이 그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번에 잠깐 언급한 대로 원래 호세아인데 모세가 그 한자를 붙여줬지요. 예호화라고 하는 축약형인 예를 붙여가지고 예호세아입니다. 원래 예호세아. 예. 그래서 그 호세아에다가 예를 붙였어요. 모세가 이제 증정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축약형인 예를. 그래서 예호세아인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여호수아라 그럽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조금 기록하고 또 요단 서편에서 조금 기록하고 그래 요단강을 중간에 두고 요단 동편에서 약간 기록을 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 연도는 연도별로 보면 1410년에서 1350년경에 기록을 한 것으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에브라임 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에브라임 지파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눈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리에 거주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그 당시에는 아주 가나안 땅에서 제일 험악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죽었죠. 여호수아서 24장 30절 보면. 그리고 30절 이하는 이제 여호수아가 기록을 안 하고 후대에 첩보를 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자들이 얘기했듯이 그 여호수아의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편집한 것이다고.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아까 얘기했던 대로 30절 이하에는 이제 첨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첨부가 됐다고 해서 그 여호수아가 기록을 안 했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은 안 되겠지요.
여호수아는 1500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1390년에 110살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떴지요. 110살의 나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2장 37절과 41절에 보면 이제 54세에 애굽에서 나온 거죠. 모세와 함께 54세에.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대표로 정탐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1절로 8절에 55세에 정탐을 갔죠. 그래서 모든 정탐을 갔던 대표자들이 다 부정적 시각에서 얘기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 시각으로 보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지요. 이때가 55세였습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는 나이가 민수기 27장 15절로 23절을 읽어보면 94세에 이제 임명을 받았다. 후계자로. 하나님의 이런 나이가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나이를 따지는데 나이가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경험이 풍부해지고 그 영적 세계가 깊어져요. 우리가 그 야곱의 일생을 보더라도 그렇죠? 야곱이 차츰차츰 나이가 먹을수록 영계가 깊어지잖아요. 영계가 진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도 영계가 맑고 진취적인 기간이 나이가 먹을 때지요. 근데 나이를 못 따지거든요. 그래서 정년이 있고 그러죠. 70세 정년. 장로도 목사와 같이 70세 정년 아니에요? 그래 70세가 넘으면 이제 은퇴를 하죠. 은퇴. 그래서 은퇴 장로 그럽니다. 또 목사는 은퇴 목사.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는 이번 총회에 75세까지 연장하자 하는 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대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앞길을 좀 열어줘야지 그렇게 죽치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반대도 또 나왔죠. 그래서 그 안이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75세 5년 연장 더해서 70세에 은퇴를 하면은 청년인데, 요새는 70세가 청년이에요, 청년. 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군소교단은, 여기 우리 총회신학교에, 해당되는 총회에는, 은퇴가 없죠?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에서 만든 헌법을 아마 쓸 거예요. 3, 4년 전에 만들었죠? 내가 그 위원장으로 해서 주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배포가 다 됐어요. 신학생들에게도 배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헌법이 거기에 보면은 연장을 없앴어요. 아니 은퇴 나이를 죽도록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죽도록 하지 않아요. 사무엘도
죽을 때까지 하고, 아브라함도 죽을 때까지 이끌고 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여호수아도 죽을 때까지 하고 다 죽을 때까지, 선지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인간의 방법으로 은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권사님까지도 70이 넘으면 명예 은퇴 권사예요. 그래서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저 교회에 있다 이 교회에 오면 그다음 은퇴 권사로 인정이 되지 않죠. 권사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94세에 이제 후계자로 임명이 되고요. 94세에. 그러니까 민수기 27장 12절 그 이하에 여호수아가 임명받죠? 그렇죠?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에 그 여호수아가 그 임명을 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94세인데 95세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 삐쩍삐쩍 할 건데 나이로 말한다면 그렇잖아요. 95세면 기억력도 좀 그 인지 판단 능력이 좀 늦어지고. 여자분을 무시한 것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인지 판단 능력이 좀 남자에 비해서 떨어진다네.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 하면서 그냥 그 다른 차와 키스를 해요. 그게 이제 그런데 95세에 여리고를 점령한 겁니다. 참 위대한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110세에 세상을 뜨시죠. 110세에.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공적과 실수를 좀 열거해보면요. 공적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다. 끝까지.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공적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력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주 위대한 선언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붙잡고 산 거죠. 여호수아가 이걸 붙잡고 변함없이 산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일이 일어나면 뭐 성도와 성도끼리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등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등지면 안 돼요. 예수님 등지면 안 되죠.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웃더라도 등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빌어먹더라도 교회 주변에서 빌어먹으면 축복받는다고.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다른 데서 빈 거 아니고 성전 미물에서 빌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수지 맞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 외부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을 한 거죠.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서 빌어먹더라도 빌어먹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전을 등지면 안 돼. 교회를 등지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싫고 주변에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와 하나님의 수직 관계는 유지를 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공적이고요. 실수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후계자를 양육 못했다고 그랬죠? 후계자를. 후계자를 양육을 못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세상 떠난 후에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지러운 판도가 형성됩니까? 후계자를 잘 길렀어야 되는데 모세는 후계자를 잘 둔 거죠. 모세는.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가 말세에 주의 종도 잘 만나야 되고 더불어 또 주의 종은 성도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밤낮 개기고 헌금도 잘하고 옷도 가로 한 번씩 맞춰주고 그래도 뒤에서 그냥 자꾸 마음을 긁고 그냥 못살게 구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의 종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도 보면은 유대한 사람들이 제자를 잘 만나고 또 그 제자도 스승을 잘 만나서 부상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아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사제지간이라도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못 만났으면은 소크라테스가 크게 부각되지 못했을지 몰라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자신이 남겨놓은 그 모든 건 없어요. 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각을 시킨 거지. 그 제자를 잘 만나가지고. 유교의 공자도 그래요. 공자도. 공자 10철을 나오거든요. 거기는 제자를 철이라고 그래요. 철. 10철. 그 공자를 부각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어떤 교회는 택시 운전하는 분인데 그냥 앞에서 목사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나가라고. 그거 되겠어요? 목사 보고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오늘날에는 너무 교인들이 방자해요. 같이 놀라 그래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역자들 간에도 전도사들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맞상도 못했어요. 저 따로 그냥 자시고 그랬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의 종도를 잘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자기 목구멍에 맛있는 것 넘어가면은 목사 생각부터 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일단 그래 복 받고 지금 사는 거예요. 기만즉 일한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릇 깊자. 그릇이 가득하면 넘어버려요. 너무 축복이 가득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슬슬 넘어가고 있어요. 이 귀의 경종입니다. 이 귀의 경종이에요. 기도도 식어지고 그 개인주의가 형성되고 이런 의식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주의 종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각오를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후계자 양육을 잘 해야 돼. 후계자 양육.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자기는 유학을 못 갔어도 부모기 싹수가 있으면 유학을 보내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요.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못된 목사는 공부한 부교육자도 못 알아들어 은근히 쪄눌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후계자를 잘 길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그 실수는 여호수아 9장 3절로 15절에 나오죠. 그 중부 정복 때 이제 원주민과 함께 그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이 원주민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은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까? 살아남겨야 될 대상입니까? 진멸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좀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원주민이 이장을 하고 와서 사바사바 하니까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끝끝내 이 살아남은 원주민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끝끝내 괴롭혔어요. 이런 그 실수를 여호수아께서 범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떠들어보면 그 개요가 세 부분으로 나오죠. 한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정복전쟁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점령을 하지 못했죠. 여부수족이 사는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해 다윗 때 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 여부수족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그 간접적으로 늘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이요 산후에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부수족이. 그러니까 누가 침범을 못해요. 다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 때 가서야 정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3부는 22장부터 24장까지죠. 거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권면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1부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전쟁에는 이제 가나안 점령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을 도하하고 도하. 근데 요단을 도하하는 데 있어서 홍해를 도하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죠? 네? 홍해를 도하할 때는 지팡이를 홍해에 이렇게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딛자마자 갈라졌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신 이후에 건너게 하고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그 물을 기더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그러니까 홍해는 어서 오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요단강은 믿음으로 갈라진 거죠.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단 도하 도하라고 합니다. 건널 도자
그제가 한글날인데 한자를 써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예. 도화. 이 도화를 보면은 그 일제시대 얘기 하나가 떠오르는데 김간준? 예, 준이죠. 중이 아니고. 김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이죠. 국회를 하는데 그 국회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건너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이제 신호, 고배지요. 고배로 건너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이 배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차를 타려면 기차표가 있고 하듯이 도하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하증. 현해탄을 건너가는 도하증. 그런데 그거 형편이 안 되니까 도하증을 못 구했어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도하증을 해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은 가야 되고, 일본에서는 막고 있고, 그래서 무조건 도하증이 없이 부산에서 고배를 가는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 다 도하증을 검열한 거 아니에요. 차표 검열하듯이. 그런데 김관준 장로가 들어가니까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떳떳하게 타고, 배 타고 고배 가서 떳떳하게 내리고 그 의사당에 가서 선전포고문을 국회의장석에다 던진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해요. 이 기적이 많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적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기적의 근원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기적의 근원이 예수님이지요. 그러면 그 기적의 원인, 근원과 원인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기적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기적의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적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먹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예수님이 많이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받으려면 그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지만 기적의 원인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불쌍한 생각이 들도록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쌍한 생각이 들도록. 그래서 원인은 불쌍히 여김으로. 마가복음 8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도 칠병이어의 역사거든요. 4,000명 먹였죠. 칠병이어.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5,000명을 먹였든지 학자들에 의하면 5,000명 거기는 그 베시다 광야에 모인 무리가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인들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린이 다 하면 한 2만 명 된다고 그래요. 2만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찌꺼기가 남았는데 몇 강줄이? 12강줄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강줄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은 예수님이지만 원인은 뭐예요? 그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 데서 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나병난 자 10명도 고침을 받았는데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김으로